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약 성경을 열심히 다 읽고 나서 신약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? 구약 성경에는 없던 바리새인,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성전 대신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. 도대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사실 이 두 성경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숨겨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흥미진진한 400년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을 이해하면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읽혀질 것입니다.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제국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. 페르시아, 그리스,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로마까지 이어지죠.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.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하면서 전 세계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게 됩니다. 지금의 영어처럼 말이죠. 그리고 뒤이어 세상을 지배한 로마는 군대를 재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사방으로 뻥 뚫린 튼튼한 도로를 만듭니다.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?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안전하고 빠른 도로가 깔리면서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되게 된 것입니다.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매번 부딪히는 두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. 구약에는 없던 이들은 이 400년이라는 혼란기 속에 탄생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, 사두개파입니다. 이들은 주로 제사장, 귀족 등 기득권층이었습니다. 외세의 지배를 받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정치 권력과 타협을 했습니다. 이들은 영적인 것은 믿지 않고 오직 현실과 성전 제사에만 집중을 했습니다. 두 번째, 바리새파입니다.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하는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철저하게 율법대로만 살자고 외쳤던 평민 출신의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참 좋았죠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남기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만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호되게 꾸중을 하였던 것입니다. 신약을 보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. 이 회당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? 과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동네마다 옹기종기 모여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회당의 시작입니다. 중간기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. 훗날 사도 바울이 낯선 외국 도시에 가서도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400년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침묵기라고 불렀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. 복음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언어와 길을 준비하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을 세계 곳곳에 세우셨습니다. 성경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표현합니다.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오늘의 이 짧은 메시지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는데 작은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제 다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
펼쳤을 때 그 400년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.